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꼬꼬마 고등학생일 때 완전 좋아하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녀는 새하얀 피부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하고 예배 반주를 하던 그런 소녀였어요. 뭔가 벌써 훈훈하고 풋풋해서 막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빡 오시죠?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그 한참 그 열등감에 열폭한다 그러죠. 요새 말로는 열등감에 자폭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지금 다시 거울을 보면 도대체 내가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만 그 소녀에게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나는 네가 좋아, 나랑 사귀자 이렇게 고백했다면 아마 그 소녀는 저의 여인이 되었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또 진정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던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던 참한 자매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종이 하나 있다. 자매 그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그 자매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주신이 주은이 엄마예요. 주신이 주은이 엄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진정해요. 어떻게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고백. 여기에 이제 못소린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마 나는 고백 같은 건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고백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언제 고백해 보셨나요? 영혼이 나갔네. 자매님 언제 고백을 해보셨어요? 고백을 받으셨거나 고백을 언제 하셨어요? 주요, 그쵸? 오늘 고백했잖아요. 오늘.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했잖아요. 제가 고백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꾸며서 이야기해봤습니다만,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개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신경의 개괄적인 내용과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매 예배와 모임 시간마다 암송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심지어 교회 모임이니까 그 모임의 그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괜히 허전하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읊조리고 암송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장례 예배 드리는데도 막 사도신경 암송하고 그래요. 부역 모임 하는데도 사도신경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교회 모임이면 아무 자리에서나 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암송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빙자 사기죄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잘 알고 그리고 바르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 말을 제가 많이 반복했는데 한동안,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란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명문화하여서 고백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도신경 할 때 그럼 눈을 뜨고 해야 됩니까? 눈을 감고 해야 됩니까? 예, 피곤하신 분은 눈을 감고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게 영험한 분위기가 있어서 눈을 감고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세 번역을 하니까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막 헷갈리고 막 이래서 오히려 잘 된 거죠. 사실은 눈을 꼭 감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눈을 뜨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눈을 뜨고 누가 사도신경 하나 안 하나 시퍼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내용이 뻔하잖아요. 신앙 내용이 뻔한데, 조금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하면 저 사람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서로 검증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검증하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누군가 왔는데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오히려 눈을 뜨고 하시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떤 신념이나 신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우리 현주자매 생활 신조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나는 뭐는 절대 안 해. 나는 뭐는 꼭 해. 뭐 이런 신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나름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된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생활에 어떤 신념이나 신조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공신 강성태 씨의 그 영상을 겸사겸사 자주 보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는 신조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천불생 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초.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은 재능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만약 그 재능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 혹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자기라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마인드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공짜 영상도 엄청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다른 유명한 사이트처럼 맛보기 이런 영상이 아니고, 진짜로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영어 어원 강의 그냥 풀로 1시간, 2시간 동안 강의하고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혹시나 영어 공부를 좋은 선생을 못 만나서 그런 거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신조라는 건데, 이게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러나 되게 본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그런 신조라고,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케이블이나 공중파 좀 유명한 방송, 큰 방송에만 나오면 이게 자신의 신조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멋있는 얘기니까. 그분도 살아야지. 공신 강성태 씨처럼 여러분도 어떤 신조나 신념이 있으신가요?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신앙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신앙에 대한 신조가 있어야 돼요. 신조가 없고 신념이 없다면 그건 사실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에게는 어떤 신조가 있습니까? 어떤 신조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 신경이라는 말이 바로 신조라는 말이에요. 신조, 신경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보면 사도신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번역본들도 있어요.
사도신조, 믿는 도리, 믿는 내용 이런 의미인데 신경 또는 신조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크리드라는 단어예요. 크리드. 이 크리드라는 단어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는 직역하면 내가 믿는다 또는 내가 마음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마음을 주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마음을 내어 주었던 것,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 즉 사도들을 통해 배운 내가 굳게 믿고 지키려 하는 내 생각 혹은 신념, 이게 바로 신조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조. 사도신조, 사도신경.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 기독교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예배하는 것인가? 이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암송했던 그 사도신경이에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이제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사진을 몇 장 올려드렸어요. 예, 그 사진은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캡처한 것이었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들은 그런 고백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제작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안 된다. 고백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AD 4세기경 루피누스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사도신경 주석서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서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서로 다른 교리를 전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각각 한 사람씩 하나의 조항을 말한 것을 모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이어서 안드레가 말했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또 이어서 야고보가 말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12사도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고 그 한마디씩 한 말을 기록한 것이 12항목으로 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루피누스가.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사도신경이 12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억측이고 완전한 오류예요. 잘못된 이해라고요.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은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둔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아주 잘 집약하고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주창했던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해 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를 꼭 집어넣었어요.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요,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확대한 거거든요.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이렇게 종교개혁가들도 소중히 여겼던 사도신경의 기원은 어떠했는가?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성경만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처럼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어? 주기도문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뭘 한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없는 걸 엉터리로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도신경은 특정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사도신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 신조라는 거예요. 로마 신조. AD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세례식을 할 때 사용했던 로마 신조라는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의 원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실상 사도신경이 굉장히 오래된 그 고백문입니다. 현존하는 문서 중에 사도신경과 가장 흡사한 신앙 고백이 2세기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신경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하죠. 이것이 2세기 터툴리안의 시대에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는데 2세기, 즉 초기의 로마 신조는요. 어떤 형식이었냐면 문답식이었어요. 디스푸타치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답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사실은. 문답식은요. 세례식 때 집례자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를테면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세례 대상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방식을 문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기에는 이렇게 문답식의 신앙 고백으로 존재하다가 4세기 즈음에 들어서면서 선언하는 선언문식으로 내용이 점점 바뀌게 됐어요. 선언식으로 스스로 암송하여 고백하는 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내용이 조금 더 보충되고 9세기에 이르러서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또 내용이 추가되게 된 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곡해해서 이래서 사도신경은 암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예전 버전은 나는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거든요. Holy Catholic Church.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카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자마자 교회가 권력을 힘있게 되자마자 바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한 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도신경을 변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고백하면 안 된다. 암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후에 생긴 게 아니라 오리지널 때부터 있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 봐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런 항목을 넣지 않았냐.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또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나 이는 단어로 인해 오해하고 있는 오해의 소치,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처치라는 말에서 이 카톨릭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분파, 구교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카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걸 믿습니다. 천주교가 진짜 교회인 걸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카톨릭 처치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어떤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시대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걸 그래서 공회, 공교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재밌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이 성령이 이만희가 성령이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다른 성령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니까 암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암송을 하고 싶어서. 또 사도신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한 공예. 이 또 공예라는 말만 따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예다. 사내들인 공의회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근데 예전 성경과 예전 그 번역 사도신경 번역을 막 단어를 짜집게 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어떻게 그 공의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냐. 완전히 그냥 얼척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 단어 가지고 막 짜집게 해서 뭔지도 모르고 막 말. 이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막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거든요. 무식한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용감하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처치는 카톨릭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추가되었던 것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고쳐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이단들이 자극적인 주장들을 내어놓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내용을 추가했던 거예요. 특별히 초기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제 이 문제도 사도신경 항목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양성론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거짓된 주장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단들의 거짓된 주장을 물리쳐야 되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더 오해나 비판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글을 올려드렸는데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이 미국 대통령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언론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트럼프를 특별히 지지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용인 즉슨 어떤 내용이냐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죠.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니까 장례식장에서 대형 크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 조지 부시가 일루미나티라는 그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예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 시간에 입을 전혀 벌리지 않고 전혀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것 봐라, 마치 보수 기독교의 그 대표인 척하고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트럼프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은 오명을 쓰고 이제 집중 포화를 맞게 된 것인데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일까요? 안 이단일까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어디 새로운 교회를 찾거나 방문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으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일까요? 안 이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라거나 그러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진짜 그리스도이거나 이런 건 너무 좀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쉬운 예로 그 침례 교파는요. 교파 자체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우습기는 한데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침례교파의 성경적 이해와 성경에 대한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내용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동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와 거의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불건전하고 비성경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으로 사실상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고백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침례교파의 교회들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고백, 믿음의 내용들이 성경적이고 건전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사도신경을 하냐 마냐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너무 어린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요. 사도신경 말고도 훨씬 깊고 정교한 신조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다양한 그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사도신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앞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서 고백하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사도신경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다른 신조, 다른 신앙고백서들로 대체한다면 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다가 해보지 못한 것이 사도신경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 한 문항씩 신앙고백으로 고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의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사도신경에는 원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도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공적에 관한 고백도 없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너무나 분량이 작아요. 예수님은 또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성부 하나님은 한 문항으로 끝나고요. 성령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나버려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분량이 너무 작습니다. 또 성경의 권위나 율법, 죄의 본질과 구원 역사, 거듭남, 믿음과 회개, 성화, 천년왕국,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예배, 성례, 직분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아주 간결하게 핵심을 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마저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해서
엉뚱한 그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로 흐르고 있는 그 작금의 교회 현실을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제 올려드린 그 사진에 그 페이스북의 글들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의 내용들을 사실은 이전에는 언급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많은데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뻔한 그 내용을 어디서 잘못 알아듣고는 그래서 사도신경은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제가 내용을 좀 많이 다 집어넣었죠, 오늘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자신만만하게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되는 강해를 통해서 바르게 배우시고 열심히 배우셔서 바르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이 세례문답 때문에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문답, 세례식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와의 연합교리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공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주 세례식을 반복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분을 향한 사랑의 감정 속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예비신대원이었던 제가 주신이 주은이 엄마에게 과감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우스갯소리 반이지만 저에게 눈빛을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게 고백해봐라. 이런 눈빛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반응한 것이 저의 프로포즈였던 거예요. 프로포즈가 뭐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게 바로 프로포즈, 신앙 고백이라고요.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는 내가 구원자라는 걸 믿니? 이런 그 질문이셨던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반응했죠. 용감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이 함축된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이요 반응은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불러주는 자를 향한 찬양인 겁니다. 찬양.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요 바른 바른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신앙 고백은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아요. 몰라.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왔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이것저것 참여도 했어. 그냥 성경만 좀 모를 뿐이야.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인지 좀 모를 뿐이야. 나는 할 도리를 했어. 라고 하는 건 맹신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맹신은요. 혹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무작정 믿어서 되는 게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알아나가셔야 돼요. 나아가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어렴풋한 짐작이나 기대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음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알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사도신경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해져야, 나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교회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도 바르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엉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일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일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게 되시길 바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그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고 교회 생활, 교회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고 하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복, 내 은혜, 허구한 날 교회 와서 이런 것만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미숙아라고 하는 거죠. 젖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린 겁니다. 사도신경 이제 강해를 시작할 텐데 이 사도신경을 배움을 통해서 내 안에 바른 신앙이 자라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온전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임으로써 이 교회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건 사람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간절히. 만일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길을 간구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삶이 있으시다면 그것은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요, 열매라고요. 이 시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짐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교회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